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 하나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흥미진진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요셉 이야기를 다룬 분량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인데요.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잠깐 들어간 38장을 제외하고는 50장까지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만큼 요셉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또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도 하고, 또 눈치 없이 자신이 꾼 꿈을 너무 솔직하게 형들과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기도 했다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요셉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또 잘 했나 봐요. 잘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자신의 주인인 군대장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되고, 이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무고를 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을 또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발휘를 해서 이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감옥의 사무를 보는 일도 하게 되고요. 또 꿈을 해석하는 일을 잘 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애굽의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웬만한 드라마에도 뒤지지 않는 막장 요소와 또 반전과 또 모두가 좋아하는 신데렐라적 그런 요소까지 갖춰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요셉이 아닌 유다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유다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요. 요셉처럼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잖아요. 이 유다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도 하고 결국에 예수님이 이 혈통을 통해서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에 대한 말씀은요, 거의 다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등장할 때부터 그래요. 형제들과 같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결국에 은 20의 노예로 파는 것이 이 유다의 등장입니다. 비록 유다가 나서서 그래도 동생이니까 죽이지만은 말자, 그래서 팔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생을 같이 미워하고 노예로 파는 것 또한 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참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던, 죄가 많은 유다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찾아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고, 죄값을 달게 치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사실 유다가 죄를 고백하고 있는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은 유다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만큼은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곳간에 곡식을 많이 채워두죠. 그래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 형들도 찾아가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때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몰래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놓고 나중에 쫓아가서 왜 이 은잔을 훔쳤냐 추궁하는
그런 장면에서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은잔을 훔친 것도 아니고, 사실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도 아니고 요셉의 자작극이었던 거죠. 아무런 죄가 없는 이때에 유다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찾아내셨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이 유다가 늘 가지고 있었을 그 죄책감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편애를 받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미워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유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잘됐다 싶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베냐민도 라헬의 아들이고, 그래서 베냐민도 편애를 받았거든요. 성경에서 요셉처럼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야곱은 이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베냐민도 요셉과 같이 편애를 받고 있는 아들이니까, 그리고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더욱더 어쩌면 편애를 받았을 이 베냐민이 이 레아의 아들들에게는, 유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지 않았을까요? 이때다 싶어서 베냐민을 버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유다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차단하셨다고, 나도 이 베냐민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모두가 같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미워서 팔아버렸던 이 유다가 왜 이제 베냐민을 감싸고 자신들도 그 죄값을 받겠다고, 함께 받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 유다가 이렇게 변화되게 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고 난 후에 요셉과 재회할 때까지는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요셉의 다른 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없는데, 이 유다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한 장만, 38장만 다른 이야기가 끼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38장에서 유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유다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유다는 두 아들과 아내를 잃습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큰 상실감을 겪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아들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38장 6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참 슬픈 일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이별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너무나 이 땅에서의 이별이 슬프지만 그래도 소망 가운데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아들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아주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의 이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이별을 통해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죄를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며느리 다말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들이 그 형제의 씨를 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오난에게 형의 씨를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자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죽이시는데,
셋째 아들 셀라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다말에게 형의 씨를 주어야 했는데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가 다 컸는데도 씨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 다말이 기다리다가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내냐면 다말이 스스로 창녀로 위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동침을 하고 다말이 유다와 사이에서 씨를 받고 쌍둥이를 낳게 돼요. 요즘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요즘 드라마도 이런 얘기 쓰면 아마 욕을 먹을 것 같은데 훨씬 더 자극적인 이야기가 성경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유다는 이 창녀와 저지른 자신의 행위를 얼른 덮고 돌아섰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행위를,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이 부끄러운 일들을 다 들춰내셨어요.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드러내시고 또 그 죄를 책임지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다른 형제들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다른 형제들도 이 긴 세월 동안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반복적인 이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요셉의 시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벌써 20여 년이 흘렀잖아요. 숨기고 싶은 일일 거잖아요. 근데 요셉을 알아본 것도 아니고 요셉에 대한 일도 아닌데 누가 뭘 할 거 없이 서로 얘기해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요셉의 사건에 대해서 이 형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죄책감이 계속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그동안 감추었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구나. 아, 이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구나라고 숨겨왔던 죄에 대해 이제는 드러내서 이 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요, 단순히 이 삶의 경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유다가 변화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유다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이 조력자가 없었다면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조력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을 바로 밝히지 않고 바로 용서하고 끌어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형들을 괴롭게, 고통스럽게 해요. 마치 일부러 그 분노가 없어지지 않아서 형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형들에 대한 분노가 남아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보고 때때로 그 그리운 마음, 이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혼자 자리를 피해서 울고 다시 돌아오곤 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형들을 시험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고 또 오히려 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았을 때도 형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만큼 이 형들을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형들을 시험했을까요? 이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요셉이 주어줬던 겁니다. 사실 형들을 시험하는 이 과정은요, 요셉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의 분노를 떨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형들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요셉의 분노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들을 시험하면서도 이미 요셉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어마어마한
용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같이 화목하게 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이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요셉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용서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더욱더 마주하고 회개하고 자신들이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너무나도 쉽게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받은 용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가 없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더욱 깊은 화해와 화평과 화목이 요셉과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유다는 용서받고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지만 이미 죄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더욱더 깊은 화해와 화평과 화목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용서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시련은요, 정죄와 처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정죄와 처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와 용서,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가 우리의 시련 가운데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요, 죄인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는 세상이 더럽다고 타락했다고 말하는데 이 온 세상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헌신에도 부패함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과 헌신의 근거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헌신의 근거와 목적이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은혜와 감사라면 우리는 어떤 보상과 어떤 유익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못해요. 신앙생활과 헌신을 하면서 우리는 크든 작든 보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를 원해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런 보상과 유익이 없다면요, 실망하고 억울해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이럴 거면 안 믿어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헌신의 목적이 은혜에 대한 순수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헌신조차도 그 목적이 이처럼 부패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인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런 부패함이 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데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조건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서로 참 서운해하고 억울해할 때가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못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상대방에게 잔소리하고 상대방에게 자꾸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섬기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된다는 계산적인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 사랑은요, 부패한 사랑이어서 그래요. 무조건적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너무나 큰 가치이지만 우리의 사랑에도 늘 부패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이처럼 너무나도 부패한 것입니다. 유다가 삶을 통해 막장 드라마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분노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도 막장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하심도 때로는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알게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유다가 조력자 요셉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잔치를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와 완전히 화해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실 것을 알려주셔요. 우리가 완전히 부패하고 우리가 진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도 완전한 진짜 사랑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막장 드라마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유다의 부끄러운 죄를 통해, 반인륜적인 행위를 통해 얻은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아이예요. 그 중에 이 베레스라는 아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데 유다의 이 부끄러운 죄, 이 반인륜적인 행위가 결론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죄를 통해 태어난 이 자손이 신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범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지만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고 구원의 역사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은혜에 대한 성격과 깊이를 보여주셔요. 말도 안 되는 죄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기에 우리 같은 더럽고 추악한 부패한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가 죄 가운데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의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라고 좌절할 때, 정말 애통해하고 있을 때 그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절대 꺾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묻고 따지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정죄와 처벌이 아니라 분명히 치료와 용서임을 믿고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 나의 죄를 더욱더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온전한 화해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허다한 죄와 부패함을 덮고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